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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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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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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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큰 예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햇살 비칠 때 찬양합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고행 정화,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정화가 된다, 이렇게 한문 뜻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성경적인 교리 단어로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받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리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에스테반이 죽었는데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잔다. 나사로가 잔다. 예수님이 그 잠을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분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몸이 부활하고 영과 육이 새로워져 저 천국에 영원히 있지만 그 몸과 함께 새 몸으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already but not yet,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 또 마음의 전쟁에서 육과 영이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죽을 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죽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몸은 결국 죽게 되고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부활하는 몸,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몸은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복된 몸이죠. 한번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천국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고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또 유혹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소멸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두는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요. 몸과 영혼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영혼 정화를 위해서 고행하는데 이것은 중세 수도원 시절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떠나서 저 산에서 굴에서 돌을 닦으면서 내 몸을 괴롭히고 그래서 영혼이 정화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정말 그 영광의 강취를 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에서 굴 속에서 돌을 닦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면 모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거 하찮은 거로 여기면 안 됩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느 아가씨를 사랑하는데 아가씨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총을 가지고 와서 그 아가씨에게 이협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나와 함께 결혼한다고 고백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권총으로 이협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결혼했어요. 그 결혼 관계가 행복한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비참한 관계죠. 사랑하지도 않은데 그 돈에 의해서 권총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권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협하면서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렇게 결단하는 거지. 로봇처럼 우리의 목을 꽉 메고 너 말 안 들으면 네 목을 칠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구원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형태를 주님의 형상을 담고 거룩하게 살고 이 성화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권능으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게 뭐냐?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열을 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열을 받으면 열을 할 수 있지만 5개를 받았다면 5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거 유익하다. 내 눈으로 죄를 줬으면 그 눈은 빼어버려라. 그리고 온몸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건 유익하다. 오른손으로 죄를 졌으면 오른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온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며 현재 시절 되었으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거를 하영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따라해 봅시다. 하영인, 사람 이름이 아니죠.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 또 죄악에 이끌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버플로우, 완전히 차고 넘쳐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했다, 귀하게 했다, 마음은 원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사정이 이렇게 안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그러면 예수의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물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돕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말씀을 읽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쁩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화를 이렇게 조절할 줄 알면 그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한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있는 시간이 세상의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 정말 그러죠. 성경의 그 읽는 맛을 아는 사람,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 많죠. 요즘 뭐 주부들이고 남자들이고 이 시간만 나면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뭐냐, 게임 오락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에 미치면요, 밥도 시간도 놓쳐버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그 엄마가 가서 하지 말라고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빼서 깨트렸잖아요. 그러면 안 합니까? 아니죠. 친구가 빌려서 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야, 너부터 게임을 멈춰라. 그렇죠. 예. 나쁜 엄마, 나쁜 자녀란 말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 도와주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헌금 한 분 한 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생명과 같은 물질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